2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장부터 계속 가다가 12장까지 여리고 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아이성 통과해서 그다음 거기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고 그다음에 중부, 남부, 북부를 계속 정복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정말 멋있는 그런 장면들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보면 13장 후반부, 중반부부터 이제 계속 17장까지 그렇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했어도 그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하지 않고 그 분배한 과정에서 서로 간에 12지파가 싸웠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분배하는 과정도 보면요, 그냥 막 무질서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열심인다고 하다가 질서를 깨뜨리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그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막 무질서하게 제비 뽑는 순서도 그냥 막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은 다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모세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그 땅을 줍니다. 두 번째 제비 뽑아서 분배한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어제 그리고 우리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야곱을 통해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주셨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 굉장히 넓은 땅, 그리고 많은 촌락들을 주셨던 것은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주시고 많은 촌락을 주시고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곳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 뒤에 가보면 사사기 1장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37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잘 관리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많은 땅을 주신 것은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뭐는 뭐라고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내가 탁월한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 그분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면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잠깐 상고할 부분이 16장, 17장인데요.
이제 세 번째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냐면 요셉 자손입니다. 이거 순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 모든 지파들에게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순서도요, 이게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막 읽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모세가 약속한 동편, 요단 동편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셉 자손이. 보세요. 16장, 여호수아 16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곧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쭉 나가요. 여호수아 16장 5절입니다.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운데로 얻은 것에 이러하니라. 쭉 나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안 보면 잘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 누가 나오죠?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요셉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요셉 자손은 원래 큰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가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요셉은 장자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을 갖다 얹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야곱이 바꿔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 요셉 자손이 원래는 그 순서대로 한다면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므낫세. 거기 보세요. 근데 누가 먼저 받았어요? 에브라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막 읽어가면요, 그거 많이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이랬을까 하는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귀납법적 성경관이다. 연역적인,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냥 쭉 흘러가는 것을 연역법적이라고 그래요. 연역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육하원칙에 누가 언제 무엇을 이렇게 했나, 이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꾸 스스로 질문을 해가는 것을, 그거를 귀납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면 귀납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 분배하는 과정에 이 질서가, 순서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17장에 가보면 므낫세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받는다 이거예요. 응? 이런 것들을 보면 원래는 므낫세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받고 므낫세가 받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질서나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도덕과는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이에요, 어떤 내 틀에다가 딱 맞춰놓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역사는 플러스 알파인데,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는 1 더하기 2는 얼마죠? 3이죠. 2 곱하기 2는 얼마죠? 4죠. 그럼 이건 우리의 틀이라고 그래요. Human frame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틀에다가 딱 맞춰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크신 그런 역사,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목적들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틀에다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대적인 그 무궁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작은 하나님을 작은 내 틀에다가 그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작은 내 틀에다가 탁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므낫세를 세울 수도 있고 에브라임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수히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큰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고 작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간과해버린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순서 원래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순서대로 하면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므낫세를 뒤로 세운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16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이 분배받은 그 땅을 보면 우리가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앙산지다. 중앙산지. 근데 아주 이 중앙산지 지역은요, 물이 많아요. 물. 이스라엘 땅은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그러잖아요. 새벽 이슬이 그들의 식수예요, 식수. 1년에 내리는 그 강우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이슬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들이 그들의 식수입니다. 그런데 유다 아니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요, 물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주 그 노른자위 같은 그런 것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셉 자손들에게 주셨다. 근데 이거 참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신묘막측해요. 우리 얼른 창세기 49장으로 빨리 갑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축복한 것이 보면 유다입니다. 유다. 8절부터 유다야 나가다가 몇 절로 가시냐면은 22절로 갑니다.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거 그냥 보면 안 된다니까요. 샘 곁에 무성한, 그 샘이 누구냐면 그 앞에 나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유다 지파하고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그 유다 지파의 그 축복 곁에서 유다 지파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예요. 네. 우리가 야곱 시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벌어진 시대죠. 그런데 야곱이 그대로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보니까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더라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5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런 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현재 분사, 그 헬라 말로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 말은, 분사란 말은 어느 시점이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형. 야곱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와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걸 다 해도요, 우리가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도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야곱이 축복했더니 수백 년이 지났는데 몇 대에 걸쳐 가서 그 야곱의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욕하고 판단하고 막 이상한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 우리 지체들 축복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짧아요.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막 축복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저주스러운 말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근거 없는 이상한 말들이나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을 사용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한 축복이 그분들에게 맞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 올까요? 다 나한테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막 욕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게 다 누구한테 와요? 결국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불신앙적이고 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거든. 남을 판단하지 않아.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면 그분들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 나한테 와요. 그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라. 만일 그 집에 그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다 너희한테 돌아온다. 아멘.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시 부흥도 되고요. 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모른다니까요. 자, 여호수아 16장 9절. 근데 16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17장, 18장에 이런 부분이 간혹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9절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주시면서 여기는 므낫세 지파 땅,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땅에 누구의 땅도 있다고 그래요? 므낫세의 땅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가보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땅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를 놓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그 분배받은 땅에 에브라임 땅이 조금 들어가 있지. 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조금 들어있지? 그 뒤에 가보면요, 시몬, 이사갈, 스볼론 이런 사람들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이럴 때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지?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못 보신다니까. 그냥 막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정말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네?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빨리 그게 이제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므낫세는 므낫세,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루벤은 루벤, 갓은 갓 이렇게 각각 다 분배를 해주셨는데 왜
거기에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교차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교차가 돼요. 이렇게. 그 왜 그럴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왜 이렇게 그 제비를 뽑지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도 맞고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맞았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눔의 원리다. 나눔의 원리. 나눔과 이러면서 나눔과 화목의 원리를 의미한다. 구절에다가 써놓으세요. 구절 밑에다가 나눔과 화목의 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누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이만큼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나눠야 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여기다 또 집 짓고 또 집 짓고 또 집 짓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자기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고 은혜를 너에게 준 것은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닌데 나누라고 준 건데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준 것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로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는 지금 많이 이탈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나눔과 화목에서 우리가 어쩌면 점수가 마이너스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라고 주신 거 나누라고.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제게 없어요. 또 제게 없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말이 맞았어요? 제게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또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나눠가면서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실 때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똑같은 성격을 가진 부부가 없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만나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남편이 좀 다혈질이고 성격이 좀 급하면 부인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둘 다 다혈질이면 그 집은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씩 보냈다고 그랬어요? 둘씩. 제가 요걸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부분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없는 부분, 자료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하고 누가 항상 같이 다니죠? 아니, 성경도 안 읽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누가? 요한이. 이게 짝이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얘기가 사도행전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짝지어 준 거예요, 이렇게. 12명을 6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예. 막 나속으로다가 실수하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막 사탄아 저리 가라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요한은요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에요. 요한 서신을 보세요. 요한 복음을 보세요. 베드로 서신과 베드로 전서 후서 짧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 서는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고 베드로는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둘이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요한을 쓰시고 아주 차분한 요한을 쓰시고 어떤 때는 성격이 급한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둘 다 차분하면요 진취성이 없습니다. 서로 좋기는 할지 모르지만 진취성이 없어요. 네. 베드로처럼 실수는 해도 조금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은 항상 진취적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뭐든지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든지 계획하고 그냥 막 앞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부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아이,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맞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짝을 맞추실 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맞춰 놓으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맞춰가며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산다는 것은 맞춰가며 사는 거지 천성적으로 맡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해 가는 거예요. 남편이 못하는 것을 아내가 해야 되고 아내가 못하는 것을 남편이.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네. 또 우리는 이 9절,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에브라임 그 지파가 받은 그 땅에 므낫세의 땅이 있도록 일부를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서로 이렇게 뭐 하라고요? 화목하고 분배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나누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막 욕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다른 거예요. 서로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 공통분모를, 우리의 공통분모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공통분모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맞춰가면서 나와 다르다 그래서 막 그래 욕하면 안 됩니다. 네, 다른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거지 그 틀린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우리는 은혜가 돼요. 아, 저분하고 나하고는 틀린 게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고 막 나하고 틀리니까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며 살라고. 아멘. 우리는 서로 맞춰가면서 분배하고 서로 화목합시다. 하나님이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은 우리가 힘써 지키. 끝에 좀 틀리긴 했는데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세. 아멘. 구절을